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빌라도,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갖고 있었지만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상 많은 사람들은 참된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진리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것이 진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참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팔복 6번째 오늘 말씀 역시도 우리 인생의 길의 영적 여정에 너무나 진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진리 안에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이 신앙의 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6장 46절에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기를 우리가 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가?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우리 마음의 먼지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보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농촌에 노인 부부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옆집에 이사를 왔습니다. 아침마다 이 부부는 창문을 통하여 그 옆집 그 젊은 부인이 아침마다 빨래를 해서 넣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빨래를 넣는데 새하얀 빨래가 늘 빨래가 덜 되었는지 지저분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오늘은 이상하게 옆집 빨래가 깨끗해 보이네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제 오후에 내가 우리 집 창문을 깨끗하게 청소했더니 빨래가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웃집의 빨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할아버지 집 창문이 문제였던, 창문이 지저분해서 보이는 것이 깨끗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바르게 보이지 않고요, 이상하게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청결해져야 한다. 즉 우리 마음의 깨끗한 청소가 필요하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의 깨끗한 청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이시지만 우리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고 먼지가 있으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청결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40일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진실로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기회가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 세 가지 진리를 잠깐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성경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이 지저분하고 손에 때가 있으면 비누로 물로 씻어야 합니다. 씻지 아니하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먼지, 마음의 죄악, 마음에 숨은 엄밀한 그런 죄악들을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좋은 곳에 여행을 한다고 우리 마음이 깨끗이 청결해집니까? 맛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첫 번째 교훈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 여러분, 이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오늘 이 말씀과 일치하는 찬양을 준비했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찬송을 보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어떻게 정하게 되겠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러분이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의 먼지, 내 안의 죄악, 내 안에 숨은 은밀한 모든 악을 무엇으로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많은 먼지들이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 온전히 볼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교훈, 먼저 너희 마음의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하라. 마음이 청결해져야 하나님을 온전히 본다. 그 길은 보혈이다. 보혈로 너희 마음을 씻고 청결하게 하라. 어떤 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초신자인 그에게 이제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성경을 부지런히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주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일날 목사님을 찾아와 눈물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제 이름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분이 뭔가 잘못 생각하는가 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분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이름이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교만했는 줄.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내가 제일 올바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내 이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죄인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그 죄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전부 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건이 너무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구나. 그래서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보혈로 자신의 모든 죄에 씻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인인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김받는 마음의 청결함을 입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다. 왜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먼지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고 여러분 마음의 청결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보고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거룩한 성령으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기서 심판하시는 영, 소멸하시는 영, 우리말로 해석하면 불태우는 영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령을 가장 많이 비유한 단어가 불입니다. 불. 성령을 불로 비유하죠. 이 불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능력, 성령은 능력. 두 번째 불은 성령은 우리 안의 모든 죄악을 다 불태우시는 거룩한 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은밀한 보이지 않는 죄악을 무엇으로 여러분 태울 수 있습니까? 불같은 성령,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모든 은밀한 죄악을 다 불사르시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전에 콜로라도에서 400년 이상을 버티고 서 있던 큰 나무가 쓰러졌어요. 수백 년 동안 번개도 이기고 지진도 이기고 비바람도 이기고 심지어 산불도 이겼는데 그 나무가 힘없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원인을 조사해 보았다면 과연 무엇이 이 큰 나무를 쓰러뜨렸을까? 조사 결과는 외부의 어떤 원인이 아니라 작은 벌레들이 그 나무 속에 파고 들어가서 나무를 갉아먹고 그 안에 쌀을 낳고 결국에는 그 안에 작은 벌레들이 침입하여 번성하고 결국은 그 큰 나무를 수백 년 동안 버틴 나무를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영적으로 너무나 귀한 교훈이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경우 우리 안에 숨어있는 엄밀한 그 무엇이 방치해두는 그 무엇이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로막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력을 빼앗아가고 마침내 우리를 송두리째 넘어뜨리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왕이 된 다윗 다 얻었습니다. 왕이 되었으니까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조그마한 죄의 씨앗이 침투했죠. 다윗이 그걸 방치해 두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남의 여인을 빼앗는 죄로 여러분 계속 연결되고 그걸 또 덮으려고 그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하는 또 죄를 범하게 되고 마음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작은 것을 방치했더니 결국 그것 때문에 다윗의 인생 전체가 쓰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때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청년의 때 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할 때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가자 그 안에 은밀한 죄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안에 은밀한 보이지 않는 죄악을 불태울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없어요.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 마음에 영적 혁명이 일어나고 거룩함의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청년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만 은밀한 죄로 가득한 우리의 가슴이 청결해지고 정결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가로막는 내 마음의 엄밀한 그런 죄악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불태워지고 제거되고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순결한 말씀으로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동안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이 마음이란 원래 타락한 마음, 부패한 마음, 절대 스스로 여러분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되고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야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리가 40일 사순절 말씀 묵상, 말씀 카드로 계속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을 거룩하게 하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인간적인 욕심으로 채워져 있어요.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허무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타락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생각부터 모든 삶이 타락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 여러분의 심령을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은 순결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다시 청결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말씀 이상입니다.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 본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채우고 그렇게 내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고 만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집사님이 친구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해진단다. 가자. 그러자 이 친구가 그 집사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런데 교회 다니는 네 얼굴에는 평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대요. 회개를 했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심각하게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예수님 제대로 믿어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교제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거룩으로 내 삶을 채우고 빚어가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복된 삶이요, 복된 신앙생활이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축복은 마음의 청결에서부터 시작된다.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의 마음의 청결을 회복하는 거룩한 기회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성령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케 하십시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의 모든 은밀한 어둠의 그 씨앗들까지 이번 사순절 다 제거하고 불태우고 마음의 청결함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더 온전히 보고 하나님을 더 온몸으로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사순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정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혈로,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입어 하나님을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빚어 정말 축복의 인생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